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나그네 미하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느님은 그 사람의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나그네가 찾은 답인 것입니다. 이를 도식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톨스토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늘 사랑에 목마르고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사랑에 빚진 자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겐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듣고자 읽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은 포기할 수 없도록 찾아오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에 쉽사리 하나님마저도 밀쳐버리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생존과 안정감, 돌봄, 경청과 참여, 용납, 성취, 성적 만족감, 조건 없는 사랑,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서부터 충족되지 못할 때 성장 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내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 결핍을 외적인 데서 충족시키기 위해 쉽게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욕구 체계가 있다는 것은 인간은 단순히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몸과 마음과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오직 육적인 충족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인류 역사에 이미 인간이 단지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체험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생명의 교훈을 통해 터득해가는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안정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이웃, 나라, 민족 전혀 그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날에 필요한 음식, 옷, 잠자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생산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매우 황량하고 외로운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삶의 상황에서 하루나 1년이 아니라 무려 40여 년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처음적으로 터득한 교훈은 무엇일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왔을 때 거기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거할 집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을 충분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육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것들을 주신 주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공급받은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마실 물, 굶주리지 않고 먹을 양식이 공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징표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희망, 그의 사랑을 체험해 갔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광야 생활의 고독,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평강, 자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는 미래의 희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때로는 들리지 않는 답변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암흑기에 그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전달해 주는 음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은 결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늘 배웠던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광야 40일간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으로 비유합니다. 인간 예수가 광야 40일간의 금식 기간에서 그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 가운데 하나는 이 돌들을 통하여 빵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거의 믿고 따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집요하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는 무엇일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 세속의 가치들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빵은 단지 먹는 빵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존재의 결핍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성적 쾌락, 거짓된 행복, 권력, 재물, 명예,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마약과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던지는 빵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배고픔이 더해집니다. 결코 자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숙이 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기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속문화라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내적인 문제로 생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육적인 쾌락과 같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세속 문화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양식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먹어도 자족이란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세속 문화, 인간이 육적인 쾌락만으로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세뇌해 가고 있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끼로 존재의 결핍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깊은 유혹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아주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설교 내내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이 그렇게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그거를 간구하고 기도하셨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리하라고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음식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존재의 의미, 희망, 목적, 일, 땅, 평화와 같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우시아 시대 때 드보아의 목자 아모스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던진 예언적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거듭거듭 확인해 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마음의 병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찾아와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심리학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그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나 이웃을 통해 공급하시는 사랑, 격려, 위로, 칭찬, 인정, 지지와 같은 영적 차원의 양식을 먹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성장 과정이 매우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여전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과 궁핍함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에서라도 그들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 영양소는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양 공급이 시급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정신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정신질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융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인간 고유의 체험의 장소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결국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라도 사람은 빵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그에게는 빵의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창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도입 그 도구가 있는데 인터넷 가운데서 여러분들 윈도우라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뭡니까? 창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창을 통하여서 내가 볼 수 있는 이 영역 이외에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그들이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차원, 삶의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양식은 그래서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유입되고 깨닫게 되면 만족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왜 가능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그 사랑의 힘과 에너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공급되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음식, 입는 옷, 일, 친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이웃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끊임없는 사명과 사역에 대한 소명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족이 있습니다. 그의 자족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면 이 세상의 그 만족스러움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존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거칠고 메말라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또한 풍요로움이 가득한 듯 보이지만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실족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제공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이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 하루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만나를 통하여서 굶주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이 단지 빵 한 조각만으로 보여질 때 그 허기 가지고 먹으면서도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을 통하여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내일을 희망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었고 그것을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어느새 또한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물론 때로는 힘겨움은 있지만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존의 법칙을 이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자비를 느낀 사람은 비록 빵 한 조각이지만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내일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1968년 1월 23일 날 원산 앞바다에서 미 해군의 정보 수집 함이라고 할 수 있죠. 배가 북한에 납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11월쯤에 판문점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억류 생활은, 그들의 북한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 생활 못지않게 불안과 공포와 고독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같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방바닥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오늘의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힘든 억류 생활을 매일매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글로 바닥에 새겼던 것이고 그것을 읽으며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그들은 결코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게 만들지 않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고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단어들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사랑이고 위로이고 책망이고 교훈이고 격려이고 능력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랑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만함과 제약스러운 삶에 대한 책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 도리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방식,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육의 양식은 부정할 수 없으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 그 자체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도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